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62편 5절. 시편 62편 5절입니다. 846페이지 구약성경 846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인데요. 다윗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이게 이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다윗이 될 수 있었는가? 다윗이라는 사람은 태성적으로 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머물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이 채워진 사람이에요. 제가 코로나 지금도 잠깐 아까 기도하면서 은혜 나눴지만 코로나 3년 버티기도 힘들어요. 사실 여러분 숨이 턱턱 막히고 모든 것이 힘들었던 환경인데,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코로나 때 은혜 주셨잖아요. 제가 이번에 우리 장로님 때 기업 신방에 있어서 갔다 왔는데 설교하면서 또 은혜 나눴어요. 감사한 게 영광상사였는데 기업 이름이 영광상사예요. 영광상사하고 김포 베델교회는 공통점이 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때 축복하셨다. 전 이게 영광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막힌다고 다 막히지 않아요. 근데 그만 돌아보니까 이게 우리의 은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채우심인 것 같아. 지금도 저는 생각해요. 2024년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겪어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이거 우리의 힘과 지혜로 불가능해요. 나올 게 없어. 우리 안에는. 근데 하나님이 채우시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져요. 다윗이라는 인물은 그에게 나올 게 뭐가 있어요? 가문이 좋아요? 여러분 그에게 부모의 혜택이 있어요? 아니면 그가 많이 배웠어요? 학연, 지연, 혈연 없어요. 지금 다윗은 오히려 장인이 죽이려고 그러고 아내는 여러분 비방하고 형들은 여러분 무시하고, 그런데도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채워서 쓰시는 거예요. 변화시켜 쓰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품 같은 교인이 있고 작품 같은 교인이 있어요. 제품은 뭐예요? 그냥 한번 찍어내면 그게 그냥 다 쓸 때까지 그냥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품은 그냥 사서 끝날 때까지 변화가 없어요. 근데 작품은 계속 업그레이드 돼요. 계속 여러분 작가의 숨결이 있어. 거기에는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미술 작품 하나 보는데요. 렘플란 그 이름이 잘 기억 안 나는 미술 작품, 기독교 미술 작품인데 봤는데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작가가 해석을 해주는데요. 표정 하나, 여러분 그 모든 시선 처리 하나, 이런 것들에 작가의 메시지가 담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그냥이 아니더라고. 그림 하나에도 음악 하나에도 여러분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바흐의 음악은 음악의 시작과 끝이래요. 바흐의 음악 하나만 있으면 모든 음악을 다시 할 수 있대. 그 정도의, 그러니까 그 음악 속에도 미술 속에도 작가의 이러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제품 같은 영혼 되지 말고, 제품 같은 교인 말고, 자꾸 하나님이 업그레이드 하시는 영혼, 하나님이 만지시는 영혼, 하나님의 그런 생명이 담길 수 있는 그런 작품 같은 교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국민학교라고 불렀잖아요. 옛날에는 국민학교 때, 제가 국민학교면 생활기록부가 이만했어요. 그래가지고 반 딱 접어가지고 이렇게 쓰는 게 많은지, 그냥 한 학기마다 선생님들이 뭐라고 자꾸 그거 좀 안 써줬으면 좋겠어. 그거 다 가지고 부모님 보여줄 때마다 야단 맞아. 그냥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동일하게 있는 말이 있어요. 주의가 산만하다. 주의로 집중.
맨날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산만하다는 게 뭐 질서가 없고 어수선하다, 장난꾸러기다, 뭐 가만히 있지 못한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보면 장난 많이 치지 않을 것 같죠? 많이 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그 어린아이 때 걸 버렸잖아. 그런데 참 이상하게요. 사람이 어른 아이도 있어. 어릴 때 안 하던 짓을 커가지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어른 아이라 그래, 상담학에선. 그러니까 어릴 때 안 하던 일을 커가지고 해.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어릴 때 그래도 산만했던 게 지금은 좀 그래도 침착하니까 그래도 또 하나님이 하겠죠. 교회 아이들을 보게 되면 뭐 민찬이나 예준이나 예원이나 뭐 민건이나 동일한 점이 있어요. 다 산만해. 이제 부모님들께는 죄송한데 좋은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아주 다 뛰어다니고 난리가 나고 여러분 뭐 애들 막 여기까지 올라오잖아요. 다혜리 보고 올라오라 그래 보세요. 울어요? 안 와요. 은채 보고 올라오라 그래 보세요. 안 온다니까요. 크면 어린아이의 일을 안 해요. 근데 어린아이 때는 가만히 있지 못하죠. 넘어지고 다치고 울고 어지르고 부모님들은 쫓아다니면서 치우고. 근데 참 이상한 게 아이들이 나이 한 살 한 살 들어가고 학교 가면 변하더라고. 우리 교회 그 설인이 서아라고 자매를 둔 그 젊은 엄마가 있어요. 올해 뭐 7살 되고 하나는 또 동생은 6살인데 7살에는 좀 빠른 7살이고 6살은 좀 늦은 7살은 2살 더 올라요. 근데 이 동생 설인이가 어릴 때 엄마가 아이스크림을 줬는데 먹다가 막 다 흘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막 흘려니까 엄마는 속상하니까 왜 흘리니 야단치잖아요. 그랬더니 언니였던 이 서아가 그걸 다 엄마를 보면서 한숨을 쉬면서 그러더래요. 엄마, 그러게 왜 아이스크림은 줘서 흘리게 만들어? 아이스크림은 안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컸다고 엄마한테 이제 잔소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좀 차분해져, 침착해지고 신중해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이죠. 그럼 신앙은 어떨까? 어린 신앙이 있고 여러분 좀 성숙한 신앙들이 있어요. 어린 신앙의 특징이 뭘까요? 예배 시간은 못 견뎌. 지루야 아주 주리를 틀어요. 못 견디는 거야. 여러분 드라마 1시간 보라 그래봐요. 영화는 요즘 2시간, 3시간짜리도 있더라고. 응? 여러분 뭐 게임한다 그러면 2시간, 3시간씩 훅닥훅닥 가잖아요. 근데 예배 그 1시간을 못 견뎌. 기도 시간 30분을 못 앉아 있어. 기도하면 5분만도 할 것이 없대.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신앙이 어려서 그래. 여러분 우리 저 예전에 개척할 때 보니까 그 어른들이 이제 좀 오셨는데 정치 얘기하면 막 그냥 1시간씩 불붙어가지고 하시더라고. 신앙 얘기는 여러분 하면 5분도 못해. 그냥 여리저리 눈치 보고 아주 그냥 막 주리를 트시더라고. 신앙 얘기하면 5분을 못 계셔요. 근데 정치 얘기하면 얼마나 막 불붙어가지고들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는 어른이야.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어린아이죠.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해. 여러분 어린 신앙은 조급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대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품과 작품은 차이가 있어요. 제품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계로 찍는 거예요. 1시간에 수백 개, 수천 개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작품은 어때요? 1년, 10년, 막 몇십 년이 걸리는 것도 있어. 거기엔 인고의 시간도 있고 해산의 고통도 있고 여러분 작가의 혼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제품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한번 보세요. 개들도 진돗개라고 다 성품이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진돗개도요 용맹스러운 것도 있고 겁 많은 것도 있고요 키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성격이 다 있어. 여러분 나뭇잎도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단풍질 때 한번 보세요. 다 틀려요. 나무는 살아있잖아. 건강한 나무, 약한 나무, 단풍이 진한 나무, 여린 나무. 여러분 나무도 다 하나님은 하나하나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제품이 아니라 작품을 만드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 제품이 되려고 그래. 또 교회도 스스로 제품을 만들려고 그래.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람은 개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사람마다 개성이 있고 성품이 있어요. 다 자기의 색깔이 있어. 그럼 신앙은 전 신앙의 개성도 있어야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나에게 주신 은혜, 이게 있어야 돼요. 성도도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내 성품, 내 개성은 존중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개성도 가져야죠. 나만의 하나님과 나만의 이런 개성, 이러한 은사, 선물 있어야 돼요. 제품은 쉬워요. 그런데 이익도 적죠. 근데 작품은 어때요? 완성하는 데 힘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 기쁨이 있어요. 성취감이 있고 가치가 있죠. 그럼 제품은 누가 만들었는지, 여러분 휴대폰들만 다 들고 계시잖아요. 거기 누가 만들었는지 이름 써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집에 있는 여러분 무슨 그릇이나 뭐도 사람들이 여러분 찍어낸 건 이름이 없어. 근데 도자기도 사람이 직접 빚어서 만든 건 뒤에 다 사인이 있고 여러분 다 새겨 놓는 거예요. 여러분 제품은 누가 만들었는지 여러분 관심이 없어. 근데 작품은 어때요? 작가의 혼이 있고 작가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는 어떻게 만드셨냐? 창세기 1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궁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같이 생기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 사랑이 많은 사람 보면 하나님이 거기에 그 사람을 넣어주신 거야. 겸손한 사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겸손함을 넣어주신 거고, 그 열심 있는 사람 보면 그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각각의 그릇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넣어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여러분 성품을 넣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해서 설교하기 전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는 그릇이잖아요.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 그런데 세상의 부, 세상의 명예, 세상의 이런 가치관, 세상의 소유를 담은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아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축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축복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야 돼요. 이게 진짜 가치 있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을 하건 여러분 사람들이 잘 보이는 큰 일만 큰 일이에요? 아니에요. 작은 일도 맞아요. 저 노숙자나 고아들이나 작은 사람들 섬기는 그것도 하나님 일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행하느냐가 문제인 거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어떻게 행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큰 일 작은 일은 하나님 앞에 없어요. 그런데 어떠한 마음과 중심으로 하느냐가 문제인 거야. 아무리 여러분 내가 많은 것으로 막 퍼주고 구제를 해도 그것이 여러분 내가 내 것으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 한 잔 대접해도 내가 그들의 정성껏 예수의 마음으로 하면 예수님의 상을 잊지 않는다야. 이게 참 희한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과 가치로 이 세상을 따라가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죠.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제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작품을 만드시는 거죠. 2024년이 우리가 시작이 됐어요. 이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전 기대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거든. 근데 참 희한해요. 제가 그래서 성도님들 가끔 만나면 그런 얘기해요. 올해 하나님 앞에 어떤 계획을 할 거냐? 전 모르겠어요 사실. 그런데 참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하다 보니까 상반기 계획이 거의 다 짜졌어. 짜려고 짠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내 가치가 생각이 딴 데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도 깨닫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늘 초점 꽂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좀 이루어갈까 하고 노력하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 그래서 저번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옛날 TV나 안테나에 따라 맞추잖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이런 초점을 꽂고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함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이 정성 들여서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요 하나님을 담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이게 참 재밌어요. 영혼들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안대원이라는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어요? 천만에요.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못 담아. 여러분이 지구상을 다 달아본다면 평생을 다녀도 1%를 못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여러분 각자의 사람들마다요 하나님의 조금씩 담겨 있어. 그러니까 어떤 분은 열심으로, 어떤 분은 사랑으로, 어떤 분은 충성으로, 어떤 분은 좀 겸손함으로, 어떤 분은 부드러움으로, 어떤 분은 열정으로, 어떤 분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각의 그릇대로 사용하시는 거지. 그것을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작품 같은 교인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의 인도함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이끌림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요. 가끔 가다가 목회하면 보면 성도들을 자꾸 작품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습관이 돼. 쉬워. 시키는 것만 하니까. 그런데요 진짜 그러니까 제품 만들어 달라는 교인들이 있어. 그냥 무조건 명령하고 시키고 그건 다 제품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 사도신경에 사도행전 1장에도 성령이 오시니까 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다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 여러분 각자가 자기의 자리에 성령의 인도함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잖아.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라니까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세요. 성령의 인도함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한 해를 보내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내가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할까 노력할까. 여러분도 가끔 그러실 거 아니에요. 야 우리 목사님 예전에는 좀 은혜 있더니 요즘 설교가 영 기도 안 하셔. 야 옛날에는 좀 겸손하고 그러시더니 요즘 뭐 허파에 바람이 들어갔나 봐. 뭔가 자꾸 밖으로만 돌아다니고 이상해. 예? 뭐 이제 저만 하면 되는데 우리 장근창 전사님도 찬양 잘하시잖아요. 우리 전도사님도 참 찬양에 은혜 있었는데 요즘 기도를 통 안 하시는 것 같아. 뭐 이거 오해하지 마요. 난 나부터 했으니까 오해하지 마.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고 여러분 은혜 안에 있으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뭔가 딴 데 마음이 들어가고 뭔가 딴 데로 가니까 신앙생활도 신앙이 안 자라는 거지. 2024년 정말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있다 보면 신앙 자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무엇을 할까를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잠깐 간증했는데 지난 겨울 12월에 너무 날씨가 추웠어요. 날씨가 막 15도 내려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이 난 거예요. 개척할 때 생각이 난 거예요. 개척할 때는 난방비 하나가 귀했어요. 그러니까 난방을 떼는 게 쉽질 않아요. 개척교회에서는. 그리고 또 개척하다 보니까 집안도 하나님이 참 연단하실 때는 여러분 아주 그냥 연단하실 땐 제대로 넣으시더라고. 집도 구했는데 어떻게 된 게 우풍이야. 딱 누우면 코에 아주 바람이 쉥쉥 들어가고 창가에 아주 곰팡이가 꽃을 펴가지고 벽에 곰팡이가 도배를 해요. 거기서 물이 줄줄줄줄 흘러. 그런데 난방을 제대로 못 떼는 거예요. 난방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이 마음에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좀 재정을 좀 채워주시면 개척교회 난방비 좀 돕고 싶다. 미자리 교회 좀 난방비 좀 도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시면 그렇게 해야겠다 이 마음만 갖고 있었거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좋게 보신 것 같아. 신년에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했을까 안 했을까? 할렐루야 했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방에 들어가가지고 목사님 정말 우리 교회들 어려운데 진짜 좀 어려운 교회 5곳만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 우리가 난방비 좀 해드. 우리가 넉넉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한 장로님이 저에게 다른 교회 장로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재정이 여러분 1년 재정이 100억이 되는데도 굳이 안 하는 교회 있대요. 우리는 여러분 거기엔 근처도 못 가죠. 재정이 100억이 되건 1000억이 되건 무슨 상관이에요. 정말 우리가 천국 가서 작더라도 그것을 쪼개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게 영광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써주시니까 감사하더라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냐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진짜 이 마음을 깨끗게 하고 비워놓으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우리에게 여러분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주고요, 봉사하고 싶은 마음도 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니까. 근데 자꾸 우리는 제품이 되려고 그래요. 사람의 종이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하세요. 여러분을 쓰신다니까.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작은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작품이 돼야지. 하나님의 숨결이 스며들어야죠. 전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우리들 개척 때 한번 제가 말씀드렸을 텐데, 개척할 때 개척 시작하기 전에 세미나를 임 목사님하고 딱 갔어요. 저기 수원에 있는 어떤 큰 세미나인데 사무실에 등록을 하고 딱 들어가는데 입구에 쌀이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어려운 개척교회들 한 포씩 가져가세요. 침이 꼴까닥 넘어가지. 아니 우리는 지금 거의 정부미 먹어야 될 실정이거든. 뭐 옛날에 정부미 먹었잖아요. 그래서 저거 그냥 무조건 가져가래. 그래서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었어요. 근데 임 목사님하고 그런 말을 했죠. 이거 한 번 가지고 가면 두 번 가져가는 건 더 쉬워져.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우리 나눠주는 교회 되게 달라고 기도하자. 근데 진짜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시더라고. 그러니까 믿음대로, 바라보는 대로, 꿈꾸는 대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자꾸 사단이 어둠의 것을 넣어주지 못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잡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잡으시고, 작은 거라도 괜찮다니까요. 과부에 두렵던 여러분 할 때 그거 쉬웠겠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이 좋은 옷 입고 헌금함에 넣었어. 과부는 분명히 초라했을 것이고 여러분 모든 것이 궁핍했을 거야. 그리고 그 당시에 문화는 과부가 앞서 나가는 것조차가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많이 드렸지만 저 여인이 제일 많이 드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여러분 모습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짧은 인생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큰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움 가는 곳,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셔. 그래서 하나님의 지체로서 하나님께 붙잡혀서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작품 돼서 살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가끔 우리 저 애들이, 꼬맹이들이 뭘 만들어 가지고 화분 뭐 만들면은 가지고 오고 뭐 해가지고 목양실에 갖다 놔요. 그러면은 목사님 하고서 와가지고 갖다 놓으면 그거 잘 키워야 돼요. 나중에 잘못하면 욕 먹어. 꼭 와가지고 꼭 한 번씩 확인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뭐 값어치로 따지면 1,000원이 되겠어, 10,000원이 되겠어요. 그런데 아이들에겐 소중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사야 49장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어떻게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정하셨어. 그리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양육하셨어. 쓰셨어. 여러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찾으실까 안 찾으실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셨어. 그런데 뺀질 피해 다녀. 하나님이 좀 하자 하면은 불순종하고 가. 그냥 여러분 바닷가에 있는 뺀들뺀들한 차돌멩이처럼,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 그러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하나님 뜻대로 안 새기고 오히려 형제들 실족해 하고 형제들 넘어뜨리고 형제들 미워하고 분쟁하고 다툼하게 하고 이러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날에 그 영혼이 딱 죽는다면 하나님 찾으실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 작은 하나의 소자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석구석에, 지금도 여러분 저기 여러분 이런 구석 시골, 제가 가끔 가다가요 시골 오지에 가면은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대한민국 오지에 없는 곳이 없는 게 하나 있대. 마트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없는 곳은 없대요. 참 희한한 일 아니에요? 조그만 방 하나라도 십자가 꽂고 교회는 있는 거야.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멀쩡한 사람들이 여러분 그곳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야. 정말 나그네 한 사람이라도, 제가 한 번은 한 책을 읽다가 저 강원도 산골짜기야.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근데 그분이 한 여행을 가다가 교회가 있어서 딱 들었는데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없더래. 그런데 여러분 그분 마음속에 그 감동이 온 거야. 야, 교회를 지키는 자가 없고 누가 와서 예배를 드려도 찾아도 그들을 갖다 반길 사람이 없구나 하면서 그분이 거기서 감동을 받아서 거기다가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교회를 지키기 시작했대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야. 여러분 그게 작은 일일까? 보여지는 것만 큰 일이냐 이게요. 하나님이 그러실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셨대요. 아이가 장애가 있어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고생하는 거지. 여러분 멀쩡한 애도 키우기 어려워요. 장애가 있는 애 쉬운 일 아니야. 왜 우리 애들만 장애 있고 왜 우리 애기만 이래야 되고. 여러분 그 부모로서 그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손가락 10개 있는 것도 축복이에요. 발가락 10개 있는 것도 축복이에요. 눈 2개, 코 하나, 귀 하나, 귀 2개 다 달고 나온 것만도 축복인 거야. 그때의 마음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부모로서 마음이 아픈 거야. 괴로운 거야. 왜 다른 자식은 멀쩡한데 우리 자식은 이럴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 그게 신자였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거야. 그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야. 그게 마음에 안 들어. 왜 하나님 우리 자식은 이렇게 태어났고 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 여러분 잘 아시는 간증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부모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내가 이 아이를 어디다 맡겨야 되는데 맡길 데가 없어서 너한테 맡겼다. 제가 한번 간증드렸죠. 어떤 한 교회, 서울에 있는 한 교회인데요. 한틈 고추방, 하여튼 그냥 술독에 빠져 사는 분이에요. 깡패에 여러분 술독에 빠지고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 교회 부인하고 자식 붙잡아가러 오려고 술 먹고 왔다가 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술은 먹고 집안에서는 깡패야. 그런데 그 목사님이 오면은 그 술 먹고 오면은 2시간, 3시간씩을 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분이 여러분 술도 끊고 교회가 돼서 집사가 된 거야. 한 번은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데 그분 이름을 부르면서, 일단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신대요. 근데 그날 진짜 그것도 맞는 것 같아. 저한테도 그러셨거든. 사무엘도 그러신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에게 그러더래. 기도하는데 아무개야 하면서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시더래. 아무개야 고맙다. 여러분 이건 참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하나님이 고맙다 그러시더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작은 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크게 보시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하시고 부르시고 양육하시고 사용하셨어. 근데 그들의 육체의 기한이 떼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셨어요. 그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영접하신대요. 하나님이 영접하신다 그랬어. 그리고 그들에게 면류관을 씌우시고 영광을 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굉장한 가치인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 담아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잊어요? 해산에서 나오고 10달 동안 있었고 그 어린애들 보면 정말 전쟁 가운데 키운 그 자식을 어떻게 부모가 잊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르시고 양육하시고 여러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뭐 사용만 하시고 여러분 인식해다 끝난다. 천만에 성경은 그렇게 안 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낳는 자에게 작은 일에 충성했다. 내가 너에게 큰 일 맡길게. 얼른 와서 우리 내 잔치에 참여해서 우리 함께 영광 누리자.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그 나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24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머금고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작품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제품돼 가요. 그건 영락없어. 근데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뭐라고요?
다 이게 다윗일 수 있었던 이유예요. 다윗은 학연, 지연, 혈연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러나 그는 습관이 하나 있어요. 늘 하나님 보고 수금 타며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 그러니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뭘 주신 거예요? 소망을 넣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5만 가지 하루에 5만 가지를 생각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영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 생각하시죠? 무얼 먹을까도 고민하시죠? 여러 가지 하루에도 수만 가지 5만 가지 생각을 하며 사시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까라는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행하신 게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야.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에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가죠. 중세시대 수도원에는요, 목회자들이 영성 수련을 하려고 많이 모였대요. 중세시대에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수도원이 많았잖아요. 중세시대는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영성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그들은 모여가지고 탐욕이나 게으름, 질투, 미움, 교만들 이러한 죄를 피하기 위해서 서로들 훈련했다 그래요. 목회자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들이 싸워야 되는 건 그것들이에요. 이게 마귀들이 주는 거거든. 탐욕하게 하고 게으르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이게 다 주는 마음들 아니에요. 마귀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충성하게 하고 여러분 자비롭게 하고,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수련을 하는데, 수도원에서 목회자들을 가장 괴롭혔던 것들이 있대요. 가장 괴롭혔던 것들이 아케디아라고 부르는 영적 무기력증이래. 여러분, 이게 목회자분들도 우울증 걸리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이거를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풀지 못하면요, 목회자들도 우울증에 걸려요. 그래서 골방에서 들어가서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몸이 막 아파오고, 또 기도한 지 5분도 안 됐는데 기도하기 싫은 지루함이 올 때가 있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데 깨달아지지 않냐고 답답함들이 올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건 성도나 목회자들이나 동일한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면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막 예배만 드리고 뭐만 하려면 몸이 막 아파와.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지루해. 또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답답해. 그러니까 여러분 밖으로 튀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영적 무기력 증상은 수련하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동일하게 다가온대요. 그 이후로 당시 목회자들이 이 아카디아라는 영적 무기력증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발견했대요. 그 방법이 뭐냐면 주님을 구하고 버티고 머무는 거래요. 거기서 여러분 대나무 마디 생기듯이 그것을 버티고 이겨낸 사람들에게는 한 단계 더 그 영성이 진보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런 영적인 무기력증은 찾아온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목회하다 보면 항상 좋겠어요. 영적 무기력증 와요. 기도가 안 될 때 있어요. 말씀 안 깨달아질 때 있어요.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만 하고도 몸이 여러분 괜히 좀이 쑤시고 힘들 때 여러분 찾아와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 힘들고 말씀도 깨달아지지 않을 때, 큰 바위 같은 것이 이 마음을 짓누르는 것 같은 것이 있을 때,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람 쐬요? 여행 가요? 집에 가서 쉬어요? 엎드려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것은 오히려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그것은 습관이 돼버려. 정면 돌파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버텨야 돼요. 그럼 참 이상하게요, 영적인 근성이 생겨요. 하나님의 만나주심이 있어. 믿음이 한 단계 자랄 수 있는 능력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머물려고 노력할 때, 버틸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마귀가 우리에게 제일 싫어하는 거,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걸 마귀는 제일 싫어해요. 왜? 하나님 가까이 하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묵상하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 바라보는 걸 싫어해요. 마귀는 그걸 싫어해.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그 영향권에서 자꾸 벗어나게 만들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죠. 그때는 딴 거 없어요. 성전 와서 버티는 거예요. 기도도 잘 안 돼. 하나님 바라보는 거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고, 하나님 붙잡는 거야. 그땐 딴 기도도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말씀이 또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세요. 이제는 그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 이제는 그런 것이 오면 처음에는 그랬어요. 왜 이 마음이 이럴까? 이게 막 몸부림치는 거지. 근데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해요. 왜? 이제는 뭔가 좀 알겠어. 기도 안 될 땐 그냥 하나님하고 묵상하고 아까 기도 가만히 있는. 아까 우리 전사님 뭐 그러셨잖아요. 찬양할 때 부르짖는 기도 저도 부르짖는 거 잘해. 그러나 또 안 될 땐 하나님만 가만 묵상하면요 평안이 몰려올 때가 있어.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 깨달아지지 않을 땐요 계속 성경 보거나 하나님 묵상하는 거야. 그럼 이상하게 예전보다 깨달아짐이 더 넓어져. 그게 여러분 성장하는 거예요. 폭이 넓은 거예요.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께 해결하셔야 돼. 하나님 안에서 머물고 버틸 때 참 잘 견디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니까. 깨달음도 주시고 한 단계 진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영적 무기력도 이기고 마귀와의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제품이 아니라 작품 되는 길로 한 단계씩 우리를 더 인도해 주시죠.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 만나고 팔자 고친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 아니었으면 진짜 여러분 평범한 시골의 작은 양이나 치면서 평생 살아야 될 목동으로 살아야 될 것이 다윗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베들레헴 총구석에 있던 그를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님의 작품 만드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다윗이 고백을 해요. 나의 영혼아.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기분이 나빠서 그런가 짜증이 나서 그런가 이 일 때문에 그런가 다윗이 이렇게 고백 안 해요. 핵심을 여러분 팩트를 지적하잖아. 나의 영혼아 잠잠하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요 막 튈 때들이 있어. 막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여러분 천방지축으로 막 날뛸 때가 있어. 다윗이라고 없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저도 목회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날뛸 때가 있어. 그런데 다윗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의 영혼아 잠잠하라. 왜 날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잠하라 하겠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너 나의 소망이 누구로부터?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 기가 막힌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영혼을 보면서 나의 영혼아 잠잠하라. 미움이 올라오고 막 혈기가 올라오고 짜증이 올라오고 답답하고 그냥 막 어디론가 막 튀어 막 나갈 것 같은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나의 영혼아 잠잠하라. 하나님만 바라라. 멋있잖아요. 그게 참 멋있는 말 아니에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가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자.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다윗에게 하나님은 뭘 주셨어요? 소망을 주신 거예요. 소망을 주신 거야. 작은 목동이 군대 장관 되게 하셨잖아요. 평생 도망자로만 살 줄 알았어. 10년 동안 도망자로 살던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왕으로 삼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소망 주신 거야. 다윗의 여러분 소망은 다윗이 품을 수 있는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소망을 주신 거지. 여러분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다윗이 군대 장관 되고 골리앗을 이기고 천만에요 그런 꿈은 다윗은 꾼 적이 없어. 다윗이 왕이 된다? 그런 것을 여러분 꿈을 꿀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두시고 역사하시잖아. 저는 항상 그런 생각 들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가 꿈을 꾸는 건 한계가 있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꿈을 꾸시면 달라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꿈을 꾸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비전을 가지신다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2024년도 새로워질 수 있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우리의 삶과 인생에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둠의 종이었잖아요. 그 시인하셔야 돼요. 세상에서요 뭐 나름대로 여러분 뭐 산다고 산지만 결국은 어떻게 가요? 우리의 인생 어둠 가운데 가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여러분 그냥 여러분 폼나게 뭐 나름대로 우리가 각자의 열심히 산다 해도 그 마지막은 어디냐는 얘기야.
어둠의 종으로서 여러분 흑암 가운데 갈 수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바라보잖아요.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영광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도 제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참 난 우리 하나님이 신통하신 것 같아. 정말 낮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생각하시는 거 보면, 근데 우리 자신도 그런 것 같아. 이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나도 참 제 자신을 봐도 신통한 것 같아. 하나님 일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그러고, 그래도 그 마음 가진 게 뭐 특별하고 큰 일은 아니라도 그 마음이 이 마음에 심겨 있는 게 신통한 것 같아. 그런데 이 신통이라는 뜻이 신통하더라고. 신신자에 통할 통자야. 신과 통하는 거야 이게. 네, 신과 통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 김포바닥 여기서 이 뭐 상가에서 목회한다고 얕보지 마세요. 신통하는 사람이라니까. 아니 뭐 저기 상가에서 목회한다고 우습게 보지 마시라니까. 전 신통하는 사람이에요. 신과 통하는, 제 말이 틀렸어요. 신통하는 사람이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 때 제품같이 살지 마세요. 소모품으로 살지 마세요. 마귀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것 같지만 결국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소모품으로 사는 것처럼 한심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작품으로 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갈 때 기다리셨다가 천군 천사 다 하나님 거느리시고 하나님 마중 나오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세상 떠날 때 우리 걷어서 하나님 가시잖아요. 믿으세요? 이게 성도예요. 여러분 세상의 어둠의 종들은 어둠들이 보트 섰다가 붙잡아가지고 끌고 가잖아요. 그 영화 보시면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 영혼 떠날 때 기다렸다가 어둠들이 다 건드려. 그래 제가 그 장로님 그 영상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제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어둠이 다 뼈들이 굳어가지고 얼굴이 시커멓게 돼가지고도 소천하는 사람들, 공포에 질려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품이나 소모품 같이 살다가 세상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 같이 살아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떠날 때에 하나님이 천사들 마중 나오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걷어가지고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우리 새해가 시작됐어요. 제품의 길은 넓고 편하죠. 작품의 길은 하나님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야 되는 길이에요. 좁고 협착할 수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작가이신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너무 여러분 지나치게 낙심하지 마세요. 지나치게 여러분 자신만만하지도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주셔도 여러분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길이 있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할 때는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거기서 겸손하고, 주시면 겸손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좀 어려우면 담대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갑시다. 우리를 향한 뜻은 여러분이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은 말년에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올 한 해 마칠 때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올 한 해, 아까도 제가 어느 집사님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오면서 얘기했어요. 야 하나님 벌써 1월 11일에 송구영신 예배 준비했는데 제가 우리 안재우 소장님 그 초대한 게 5달 전이에요. 엊그제 초대한 것 같아. 이제 다음 주면 오신대. 야, 그러니까 세월이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 빠르지 않아요? 우리가 한 해를 지나고 우리가 또 연말을 맞을 날이 길지 않아요. 우리 그때 또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정말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목자 맞으세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실 거야.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목자 되셔서 인도하시면 하나님 성품에 제품 안 만드셔. 하나님 성품에는 작품 만드셔.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 간증할 만한 작품을 하나님은 만드시는 분이야. 그러니 우리 다윗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리고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슴에 품고 그 소망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